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주님으로 인한 그냥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만족이 없어 주님 외에 만족이 없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찾으려는 그런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일한 형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유대인이든 사도 바울이든 이방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럼 다 형제죠. 너희는 형제니라. 그리고 영적으로 조상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6절 중반 끝부분 쪽에 약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중반에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뭐래요? 16절 끝부분에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뭐로 삼았대요?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우리 조상 그러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저희 말씀을 들은 이유는 1절 말씀에 또한 형제들아, 지금 유대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같은 형제다라고 부르면서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꼭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뭘 알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곧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거는 단순하게 혈통적인 유대인 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어요?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했던,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러한 경험들을 같이 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2절 말씀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뭐 했대요? 침례를 받았다.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집트라는 이 곳에서 나올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 어떻게 경험했어요? 나올 때,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죠? 피를 문 인방과 지방이 다 발랐을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믿음으로. 그쵸?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구원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하나의 말씀에 따라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에는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은 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위에 구름이라는 물이 있었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면서 양쪽에 벽과 같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물이 양옆으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도 구름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구원받고 침례받았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 구름과 이 바다 속에서 침례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는 누구에게로 침례받았냐?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상징하는 거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위의 구름과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이들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어요. 영어 표현은 unto예요. unto.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into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into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이들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들은 있게 된 거예요. 차이점이 이렇게 어쨌든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이집트로 불러냄을 받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영적 음식을 그들 또한 먹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3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음식이 나오고요, 영적 음료가 나오고 영적 반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들이 출애굽해서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먹었던 영적 음식은 만나를 먹은 겁니다. 근데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예수 그리스도. 또 이들이 실제적으로 반석에서 나왔던 이거를 먹은 영적 음료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물들을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셨지만 이거 그들이 마신 걸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이 영적 음료는 성령님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신 거예요. 영적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다 경험했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와 이러한 것들 그리스도로부터 다 공급받아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에 대한 그들이 먹었던 빵 31절 끝부분에 보면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빵.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 빵이 사람이에요? 뭐예요? 잔이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잔이라. 그렇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35절에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배고프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멀어져 가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배부르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이 있으십니까? 이 포만감, 만족감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 근데 내가 영적으로 별로 만족이 없다. 좀 메마르다. 영적으로 좀 건조하고 메마른 것 같다. 이건 뭐냐? 내가 주님과 지금 가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지금 배고픔과 이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믿음은 구원받을 때 당연히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과 이 메마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만족감을 얻고 뭔가 찾으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저희 모두가 주님께 가야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 역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음료를 다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음료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영적 음료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흘러나온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침례라는 놀라운 경험과 그리고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다 마신 우리 조상들이 그럼 뭐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다 살아남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침례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영적 음식도 먹고 음료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공급도 받았고 엄청난 것들을 받았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냐라는 거야. 우리 조상들 실제 삶은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탐욕의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실제적으로 다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이라게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 받아놓고 놀라운 것들을 주님부터 받아놓고 결론은 뭐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뭐 했어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네 번째 죄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10절에 보면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요?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실제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들은 이러한 5가지 죄들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보기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보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5절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 이 쓰러진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결국 쓰러져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왜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을 탐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거기 가서 높은 성벽과 이 거인 족속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진짜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린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완전히 다른 믿음 없는 보고, 즉 이거 나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선한 보고가 아니라 나쁜 보고. 뭐가 나쁜 보고냐? 믿음 없는 나쁜 보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탐한 날이 40일이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둘씩 다 죽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계수를 했는데 20살 이상으로 계수를 했는데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다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민수기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체가 그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되.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서 계수된 모든 자들 있죠. 그래서 즉 불평한 자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불평한 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된대요? 다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64절 65절 64절.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의 관을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해하면서 다 죽게 하신 겁니다.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하나님 매우 기뻐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는 달랐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니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영을 지녀서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의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현실이 더 말씀보다 큰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셔도 우린 여기 못 간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불신의 영을 가졌고 불순종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갈렙은 그들과 다른 믿음의 영을 가졌더라는 거야. 믿음의 영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야. 말씀대로 안 하면서 마음은 저 주님 따르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뭘대로?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영을 갖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영을 지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내가 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냥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아까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신의 그 29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조상을,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100세가 되었는데도 애가 뭐 자신의 씨 나온 자손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100세니까 죽은 몸도 고려하지 않았고
사라의 죽은 태도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만 고려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자신에게 닥쳐있는 어떤 자기 몸, 다른 사람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 그럼 아멘. 이것만 고려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만 고려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갖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가는데 여기까지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 백부장 이방인이 이런 믿음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 근데 큰 믿음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난다.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만 믿는 믿음, 이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진짜 믿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만 믿기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뭐야? 광야에서 쓰러진 걸 지금 말해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 쓰러졌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뭐가 됐대요?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일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왜 쓰러졌는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 그들이 쓰러져 죽었는지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본보기를 정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 본보기를 너희가 정말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5가지 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본보기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쓰러진 이유가 탐욕으로 인해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탐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이 뭘 탐했나 광야에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수주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같이 봤던 사람들이 있죠.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봤을 때 탐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울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라고 탐욕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영적 음식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로 그들이 만족을 못한 거예요. 만나 말고 예? 예.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집트라는 세상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서 맛봤던 그 음식들이 떠올리는 겁니다. 그 진짜 맛있었는데 하면서 그런 것에 탐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지금 이들이 우리 조상들이 탐욕에 빠졌죠. 탐욕에 빠졌는데 탐욕의 대상이 뭐예요 지금? 고기,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5절에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그러니까 탐욕의 대상이 뭐예요? 이들이 빠졌던 탐욕의 대상이 고기,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음식입니다.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음식들을 탐욕하게 된 거예요. 탐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만나에 대해서는 이 푸석푸석한 빵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탐욕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푸석푸석한 빵처럼 먹기 싫은 빵이에요. 별로 안 좋아 그리스도가. 근데 세상에 있는 고기, 뭐 물고기, 양파, 마늘, 이건 세상의 것들은 너무 좋아요. 이게 탐욕에 빠진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탐욕에 빠지면 그리스도는 별로 싫고 세상의 것은 좋아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에서, 즉 세상에서 누렸던 뭔가 했던 좋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대요? 마음대로 먹었대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거예요. 종노릇 했고 마음대로 애도 못 낳았어요. 마음대로 애를 낳는데 남자애예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사나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나이를 낳아서 기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자식도 마음대로 낳아서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볏집도 안 주고 이 집도 안 주고서 있는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고돼가지고서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종노릇했던 것은 기억이 하나도 없고 지금 탐욕에 빠지니까 그때 잠깐 맛봤던 오이 뭐 이런 거, 물고기, 이게 지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 자신의 상태는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그런 상태에 대한 그 기억들은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탐욕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탐욕에 빠졌을 때 이들의 영적인 상태. 시편 78편 18절에서 25절. 시편 78편 18절에서 25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들이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이시고 분노하시매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그룹들에게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심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21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분노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노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근데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들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됐냐면 그 분노로 인해서 광야에 있는 자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 분노가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또 구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뭐 상을 마련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심으로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치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들이 그냥 시내가처럼 흘러 넘치게 한 겁니다. 물 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빵도 줄 수 있겠냐 광야에서. 빵을 먹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여셔서 여기서 보면은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비같이 내려서 그냥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먹게 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만나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곡식이에요. 만나는 하늘의 곡식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만나예요. 이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맛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나니까 이젠 또 그럼 하나님께서 고기도 줄 수 있냐? 이렇게 고기도 마련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야. 한이 없는 거야.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 분노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또 내려주셨어요. 근데 고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새까맣게 내려주셨어요. 새까맣게. 그래서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욕심에서 이 탐욕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 29절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중에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시내처럼 넘쳐 흐르는 정말 넘치는 물들도 그렇게 공급해 주셨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로 맛있는 빵으로 그들을 풍족히 먹이셨고 바다의 모래같이 새까만 많은 고기들로 그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 행실을 뭐가 없게 하래요?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 하래요? 만족하라. 예. 저와 여러분의 행실 가운데 탐욕이 없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탐욕의 대상은 고기, 물고기, 먹는 음식들, 이집트에 있었던 세상에 있는 것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없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주님이 주신 것,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나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야. 내가 너 안 떠나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나 하나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5절과 연이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 도우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아이와 항상 함께 계세요. 주님이 여기서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안 좋은 말들을 들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나 있는데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희가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서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이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또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워서 11절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그냥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주님 우리 이렇게 계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걸 배운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넘치든지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족감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대로 만족하는 거 저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시편 17편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15절 시작.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내 의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